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 카네기 멜론 대학 미국의 강당에서 46살 젊은 교수 랜디 퍼시라고 하는 그 박사가 강연을 했지요. 당신의 어릴 적 꿈 진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400여 명의 교수들,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너무나도 재밌고 희망적이고 강의 시간 내내 활기가 넘쳤지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강연을 하는 그 랜디 퍼시 박사는 췌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 강의를 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강연이었기에 그 강연의 제목은 라스트 렉처라고 그렇게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보니까 1,500만 명 이상이 그 강의를 다 보고 그렇게 유명한 강의가 되었지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가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강연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인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마지막 투병 중에 어떻게 그런 강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랜디 퍼시 박사가 이렇게 생각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새 자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랜디 퍼시는 힘을 모아서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참석을 했고요. 토크쇼도 하고요. 그 토크쇼를 보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타이틀을 뭐라고 했냐면 죽음 앞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남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감사의 원리 6가지를 그 저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6가지가 참 귀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죽음을 앞에 둔 감사이기에 더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그 6가지 첫째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묻어두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감사할수록 당신은 행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라는. 2번째,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만납니다. 3번째, 실패와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 실수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는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4번째, 항상 상대와 문제의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경청하십시오. 누구든 상대를 존중하고 낮추어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6째,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즐기십시오. 이렇게 감사원리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이 감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감사절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선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모습 중에서 아주 계속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민수기 10장 이후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그 맨 뒷부분에 불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사건, 12장에 미디안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된 사건, 13장, 1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 중에서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과 모세와 지도자들을 원망한 사건. 16장에서는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다 몰사한 사건.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 신앙의 여정에 감사와 기쁨,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넘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남편이 경제학과 교수예요. 근데 부인은 경제학 용어를 잘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경제학교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뭐야? 아니, 돈은 많아졌는데 돈이 실제로 많아진 게 아니라니. 뭔 소리야? 돈이 많아졌는데 돈이 많아지지 않는 거다. 이해가 되질 않아. 그때 경제학과 교수 남편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당신이 처음에 48kg였고 34, 23, 35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78kg, 40, 43, 40. 당신이 살이 많아졌는데 당신의 가치는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나 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대비해 보면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조는 자꾸 늘어가는데 기쁨은 똑같이 늘지 않고요, 행복은 똑같이 늘지 않고,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몇 대째 예수 믿는 거는 기록은 많아졌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늘었다면 그 현상이 바로 신앙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진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결하는, 그리고 진단과 해결, 이 두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단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말을 듣고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인질을 잡지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앞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서원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랏을 완전히 다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2절에서 3절의 역사를 이루면서 호르마, 그것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다 했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히브리어로 완전한 파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당해서 몇 명 인질을 뺏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자기를 공격한 그 가나안 족속 그 이방 사람을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켰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오늘 본명이 승리 이후에, 그 승리 이후의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승리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완전히 호르마 진멸해놓고, 그렇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뭡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 앞에 2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에돔이 누굽니까? 형제예요.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후손인데 그 에돔이 자기네 길 못 가게 막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직접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기가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못 가게 에돔이 막으니까 길로 인해서 직진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가게 되니까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4절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차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 표현의 뜻은 뭐냐면 짧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에돔 길로, 거기 보면 20장에 보면 그게 왕의 대로라고 나오거든요. 왕의 대로로 빨리 그냥 지름길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인데, 근데 에돔이 막아버리니까 백성들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짧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합니까? 여러분, 2012년도 11월 다 지나갔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하심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름길이 아니라 때때로 돌아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상해지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습니까? 가족 간에,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에서, 친구들 간에,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짧아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사업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짧아지는 경우,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유받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나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마음이 상한 마음을 그냥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원망. 왜 사람들이 원망을 하냐면 마음이 짧아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길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원망한다. 그 원망, 목사님 살면서 때때로 원망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망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진단이 뭐냐 하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직통길 글리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다시,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계획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편안함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생각이고 마음의 중심이 자기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년 12달 삐져 있어요. 1년 12달 마음이 상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인 사람. 항상 자기 중심인 사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로 마음이 상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난 차 타고 가고 싶은데 걸어오래.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래. 마음이 상해요.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다리래요. 마음이 상해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저 길로 가래요. 마음이 상해요. 이번 주에 이메일로 온 인터넷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첫 기사 제목이 이러한 기사 제목이 떴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예수는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는 싫다.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두 번째 종교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기독교 포럼이 열렸어요. 그때 다룬 커다란 내용이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 예수는 믿지만 예수처럼 살기는 싫다입니다. 그 포럼에서 한국 개신교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과 삶의 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되 예수를 살지 않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좋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이거는 싫어. 왜? 그렇게 살려면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좋은 거 이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그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중심으로 향한 이 중심, 이 상한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단이에요, 진단. 그렇구나.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왜 예수님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했으면 해결을 해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지요. 해결책.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신앙의 인플레이션은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믿으려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주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원망의 죄에 빠져서 불뱀에 물리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 현상을 해결하는 비결이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러한 신앙의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명에 정말 뭔가 목적이 나를 쫙 이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차이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거 이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신앙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도 오늘 7절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뱀에 물린 상황이 됐다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뱀을 날아서 그 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럼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고 순종이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다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6년 전에, 벌써 6년이 좀 더 됐네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온다고 이제 이것저것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쭉 검사하는데 아내가 이게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국에 당신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켜보면 되겠는데 당신들이 결정하라 하면서 몸에 이상한 조그만 종양 같은 거 그거를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듣고 실제로 아직도 장인 장모님한테 그때 당시에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얘기 안 했어요. 너무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 오기는 결정했는데 검사하고 보니까 이거를 너무나 그래서 이게 정기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 간단한 수술로 그냥 없애버리자. 다 제거해버리자. 제거했어요. 정밀 검사도 했습니다. 그거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정밀 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냥 양성이가 악성 말고 순성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옛날에 6년 전에 그 일이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죄인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 몸에 조그만 종양 하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 그거 해결하려고요. 너무나도 몸부림쳐요. 마음을 거기다 다 뺏겨버려요. 그걸 위해서 수술하는 대가를 다 지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 지을 만큼 내가 죽을 만큼 너희는 죄인이야.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를 우리는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 종양 하나는 이게 정말 양성이에요 악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6개월 지나면 또 체크하고 우리는 이러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칠 만큼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그거 놓고 한 번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합니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입니까? 이런 고민도 안 하고요. 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번도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서 마음의 평안.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복을 준다. 복. 어떤 복? 좋은 직장하고 다 좋은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요 조계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얻으시려면 마음 수련 가셔도 돼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해결하는 이 신앙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미련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돼서 자기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걸 당해야만 하십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복음 앞에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세요. 한번 고민이라도.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나 고민하고, 내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 병을 얻었나 고민하고, 학생들 공부가 좀 안 되면 내가 어디 뭐가 좀 틀렸나 체크하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는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첫 번째 핵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봐요. 한 번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난 알려줬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래야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만큼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인이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나는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있으신 분들, 그 중에 하나 누구 사랑한다고 선뜻 내어주실 수 있나요? 자녀 아니라 그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뜻 내어줄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는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그 십자가. 그러면 신앙의 인플레이션이,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거라. 살거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거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내 이야기가 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천국도 구원도 십자가도 성경 말하니 복음의 핵심은 다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이 실제인 복음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계속 하루하루 지나다가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그냥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냥 마음의 평정을 얻는 거야, 이런 소리 하다가 끝날 수 있다면, 바라기는 우리 선교 가족 누구나 그 누구도 이 신앙 인플레이션에 걸리는 분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인플레이션에 제가 얼마 살진 않았는데도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우리 여기 시퍼렇게 눈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황병준 목사, 저의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아는 황병준 목사. 저는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 전의 모습은요, 인플레이션 현상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 한 번도 십자가가 실제가 된 적이 없어요. 많이 듣기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때부터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믿으면 그만. 돈으로도 못 가요. 율동.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은 나라. 네. 얼마나 그런 거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모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그냥 눈이 올라가시니까 부모님의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유기도하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왜?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그럼 집에 오자마자 그 잠 깨기 싫어서 찬양도 안 해요. 찬양하면 옆에서 크게 얘기하면, 옆에서 크게 찬양하면 제가 크게 좀 찬양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왜냐면 잠 깨니까. 잠 깨기 전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실제가 된 사건이 있어요. 실제가 되고 나니까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요, 다른 거 다 내가 그동안 원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겉으로 폼잡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말이에요. 나중에 한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똥폼을 잡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 힘을 주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살았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띠 뭘 해도. 적용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작은 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작은 소리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주님의 십자가 실제가 된 이후에 본 사진이에요. 본 그림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런 나를 채우는지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주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손에 망치를 들고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겁니다 하고, 정말 저에게 귀중한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점. 오늘부터 해서 이 그림을 하루에 3분 이상 매일 쳐다보기. 3분 이상 이 그림을 쳐다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행여나 마음이 상하고 원망 불평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묵상이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